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다시 한번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야죠. 새들은 자기가 살던 곳을 찾아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말하는데, 기러기나 또 백로 같은 각종 철새들을 보면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서 자기가 살던 곳을 길을 잃어버리지도 아니하고 찾아갑니다. 정말 신기한 본능입니다. 또 물속의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지만 넓은 바다로 나가서 4년을 보낸 후에 다시 그가 태어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산란을 하고 죽습니다. 태어난 집에 들어와서 생을 마감하는 거죠. 아주 무서운 귀소 본능입니다. 철새나 연어 등의 이런 귀소 본능은 학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본능입니다. 이 귀소 본능은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고향을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이민을 가거나 혹은 직장이나 학교나 군 생활 등으로 인해서 고향을 떠나 있어도 항상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또 명절이 되면 고향 가는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고향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이 땅 위의 고향도 있지만 동시에 하늘 위의 고향도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 있는 고향을 가르쳐서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본향. 땅 위의 고향은 육신의 고향이고 하늘의 고향은 우리 영혼의 고향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영혼의 고향으로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갔다 그래요.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돌아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고향은 하늘 본향, 천국입니다. 혹 지상의 고향은 못 가더라도 이 하늘의 고향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고향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는 전쟁도, 기근도, 죽음도, 고통도, 질병도, 또한 갈등도, 염려도, 분노도, 그리고 심지어 우울증도, 또 우리가 겪는 코로나19도, 의심도, 두려움도, 영적인 여러 가지 열등 의식도, 사탄의 유혹도 없는 것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 본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향 가는 길,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산으로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지 영동선을 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천국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사이 명절 때만 되면 망향의 한을 품고 38선 가까이 가서 북녘 땅을 향해서 차례를 지내고
슬픔과 쓸쓸함을 달래는 실향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이 있어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또 하늘 본향에 가는 길 알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 본향이 있는 것과 또 하늘 본향에 가는 길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은 일명 위로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위로의 장. 자,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예루살렘의 어느 한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매우 들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소리 높여 외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열렬히 환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자, 왜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까? 자,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옛날 다윗이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듯이 지금 자기들에게 로마 제국 같은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독립을 가져다줄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부여와 평화를 가져다줄 메시아, 옛날 다윗 왕조의 회복을 가져올 해방자요, 군사적 영웅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메시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자기 나라를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고 다윗 왕조를 회복하실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차지할 것인가? 자기들의 서열 문제로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도 내 생명 버려야,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많은 생명 구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뜻밖에도 또 이와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가롯 유다는 바로 그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리를 떴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11명의 제자들,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집니다. 근심 걱정이 몰려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서 배신당할 것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수제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것임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짊어진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조차 버림받으셔야만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나 크셨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는 눈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처한 이와 같은 극한 상황에는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지금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근심을 물리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찬송 가사처럼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찬송처럼 세상에는 곤고한 일, 어렵고 고생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슬픈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습니다. 아마 사람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가장 근심되고 가장 두려운 일은 이별과 죽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밖에 없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사람은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11명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이별과 슬픔과 죽음의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드러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래 나오는 27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된 일도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위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근심에 대해서 해답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근심을 이길 수 있는가? 오늘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딸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아무 의심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명절에 고향집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죠.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은 방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들이 거할 방이 충분하고 얼마든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마다 내 집 마련 위해서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까? 내 집 생기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죠. 그 마련한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25평 혹은 30평 혹은 50평, 그만해도 자랑스러운 나의 공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은 무한히 넓습니다. 더구나 그곳은 유지비도 필요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그곳은 누가 해방하지도 않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 여러분이 거할 곳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은 내가 하늘 아버지 집에 가서 아직 하늘 아버지 집에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처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내가 가서 완성시켜 놓고 오겠다,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은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러 가는 것을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버지 집안의 방을 만드는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은 내 아버지 집에는 이미 거처할 것이 많고 아버지 집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야 아버지 집으로 너희들이 갈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길을, 그 방법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갑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습니다.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외모가 출중하다고, 또 성직자로 살았다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는 다 같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공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려면, 천국에 가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보면 믿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여러분, 마음이란 단순한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 인격의 중심지입니다. 이 마음은 곧 믿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선행되어야 구원의 첫 관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인 것,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일에 동의하거나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일은 믿는 말을 입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서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동시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지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천국에 들어가려면 모든 시험을 다 이겨야 합니다. 시험을 이겨야 돼요. 사도행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지상에서 많은 시험과 환난을 당하는데 이 시험을 다 이겨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방해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해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면, 믿음을 저버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한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불교에서 내려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 한 사람이 부처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우리의 죽음 후에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질문을 받은 부처가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산 사람의 일도 다 알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이 죽은 후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내세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부처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천국이 있고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4장 4절,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사실이 강조된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우리가 다른 어떤 길, 무슨 길을 찾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잠깐 세상살이를 하면서도 매 순간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탁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법을 잘 모르니까 변호사를 찾아가고 또 법무사를 찾아갑니다. 기계를 잘 다룰 모르니까 서비스센터를 찾아갑니다. 집수리 할 재주가 없으니까 설비업자를 부릅니다. 또 우리는 잠깐 해외여행을 떠나면서도 자기 힘으로 자기 비행기나 또 자기 배를 조종하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전문가의 손에 맡기죠. 조종사에게, 항해사에게 또는 가이드에게 자기 생명과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을 우리의 손과 머리로 어떻게 찾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안내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됩니다. 그 재주가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재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재주 하나만 있으면 우린 천국 갑니다. 도마는 그 길을 모른다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다.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이르는 모든 수단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두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의 유일성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요즘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즉 모든 종교는 똑같이 존중되어야 된다, 이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가 지닌 강력한 힘에 밀려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진리를 그저 뒷주머니에 살짝 감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주장합니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예수 외에도 얼마든 메시아는 많다 그래요. 누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논리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종교는 다원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의 창시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교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다고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라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교례를 주장한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종교를 가지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한 분이십니다. 세상에 무수한 별이 있어도 지구를 살리는 것은 태양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 하나뿐이고 생명도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도 역시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곤고한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고 두려운 일도 많지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 돌아갈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내 공로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만 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날까지 모든 시험 다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아직도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헤매고 있는 분들, 이 땅의 삶의 재미에 취해서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모두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때 꼭 천국에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 생활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영원한 삶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세상에 근심된 일, 걱정된 일들, 슬픈 일들 많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세상에 또 죄악에 빠져있지,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지 아니하냐고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해